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스가랴서 8장 16절에서 23절.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러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였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이제 오늘로 스가랴가 받은 세 번째 말씀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말씀 조금만 되돌아보면 베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포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하던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요. 지금 쭉 이렇게 해오신 말씀인데요. 과거를 되돌아봐서 니네들이 금식을 하게 된 출발이 뭐냐고 하면 니네들이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인데 지금 니네들이 해야 될 것은 말씀 어기는 삶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금식보다 중요한 것이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또 미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시온을 진리의 성읍으로 거룩한 산으로 부름받게 하실 것인데 이 소망을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이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다.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것, 내면의 성전과 겸손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손을 견고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제 금식해야 되느냐는 이 단편적인 질문 앞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한때 지금은 이제 그런 질문 안 하는 것이 더 좀 안타까운 정도의 처참한 자리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한때 여러분 교회 다니는 대학생들의 제일 큰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사회가 독재 정권 때문에 막 많은 대학생들이 고통하고 있을 때 교회 다니는 청년들의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담배 펴도 됩니까? 담배 펴도 천국 갑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되게 생각해보면 참 우스꽝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기독교인들, 청년들이 그런 질문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가 더 비참하지만 과거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게 뭐랄까요? 복음의 핵심인 정의, 공의 이런 거에는 아무 알지도 못하고 담배 펴도 천국 갑니까? 이게 대학생들의 제일 중요한 질문이었던 거 생각하면 오늘 지금 베델 사람들의 질문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바대로 과거를 돌아보아 말씀 어긴 것을 회개하는 것, 미래를 돌아보아 거룩한 산으로 회복될 것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늘 손을 견고히 해서
내면의 성전, 겸손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 그게 금식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할 때에 이런 삶을 살 때에 무엇을 표출되어지는 삶에서 무엇을 강조해야 되며, 그렇게 될 때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 17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금식해야 됩니까 하는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해야 될 일, 물론 이제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라, 겸손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손을 경고해야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실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를 말하고, 또 성문에서, 이것은 이제 재판석에서라는 뜻입니다.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은혜 베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결심을 하나님의 결심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진리 혹은 진실, 그리고 화평한 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사실은 이제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진리 혹은 진실, 성경에서 성실이라고도 많이 번역하는 단어인데요. 성실, 그리고 재판이라는 게 이제 정의. 그런데 이제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는 샬롬인데요. 여러분 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네 기둥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 정의, 인자, 성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나온 단어는 정의하고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재판, 그리고 진리 혹은 진실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두 가지만 나와도 네 가지가 다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고 하면 공의가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라고 하면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고요. 또 이 인자가 하나님 백성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면 성실은 하나님 백성의 행동거지인데, 여러분 이론 없는 실제가 없고 마음가짐 없는 행동거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만 다 나와도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세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롬. 살롬이라는 게요, 여러분 이 그냥 뭐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완전한 상태. 그래서 이제 조금도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롬스톤, 그러니까 이제 샬롬스톤이라는 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그 이제 손대지 않은 돌, 완전한 돌,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정의, 공의, 인자, 성실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게 이 샬롬인데요. 자, 이것으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행하라.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관계가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 결국 나타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했다고 하면 소극적으로 이것은요 또 반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푼다는 것은요,
소극적으로는 서로 마음의 해하기를 도모하지 않는 것이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바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금식 계속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실생활에서 무엇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게 되면 말씀 어긴 것에 대해서 참회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소망하고 오늘 내가 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대인 관계에서 인자와 성실로 정의와 공의로 그래서 샬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마음에 해하려는 마음에 거짓 맹세하려는 거 내려놓게 되면요. 자, 18절, 19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러시되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네. 이 금식의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는데 참 우문을 베드릴 사람들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굉장히 놀랍고 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답을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그 많고 많은 의식으로서의 금식,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1년이 그냥 금식 절기로 그냥 지나가도록 했던 그 금식이 여러분 사실은 이게 고행이고 이게 하나의 종교 의식이고 안 하자니 찜찜하고 하자니 배고프고 이런 무슨 뭐랄까요? 좋은 게살구 같은 이 금식이 변해가지고요.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변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사실은요 기쁨이고 그래서 바른 금식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그 말씀 드렸지만 바른 금식이란 나를 밥을 안 먹는 것은 사실은 이제 죽어가는 표현이죠. 자아를 죽이는 것이 금식이지. 나는 금식 몇 번 했어.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 했고 그거는 자아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른 금식이 아닙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비운 자리에 비워놓고만 있어도 안 됩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금식은 음식을 금한다는 뜻도 있지만 반대로 금을 먹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정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워서 들어오게 한다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금식은 우리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이렇게 이 내가 흉악의 결박을 그 멍의 사슬을 풀어주고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금식 때 아낀 비용 그 비용 가지고 밥 안 먹은 것 가지고 옷 사는 게 아니고요. 금식 때 아낀 비용 사실 또 그런 마음 가지고 금식하는 마음 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우면에 대한 현답은 수많은 금식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공의와 정의, 인자와 성실, 샬롬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이제 표대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되고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를 누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에 축복이 흐르게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우리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가 의로운 거룩한 성으로 또 우리가 내면의 성전을 쌓고 겸손의 성전을 쌓아서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하게 되면요,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 주민이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다시일까요? 워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는 부르심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족속이 우리 때문에 복받는 것이었는데요, 지금은 저주의 대명사가 되어서 여러분들 그 모든 족속에게 조롱과 비웃음과 멸시를 당하게 되었는데,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소명이 이루어져서 너희들이 다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여러 백성 많은 성읍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날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 주민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한 성읍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다른 성읍 사람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가겠노라. 나도 갈 거라고 이렇게 막 서로 경쟁하듯이 시온에 올라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회복되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우 쉬운 일이라. 그걸로 절대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나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모든 육체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델 사람들의 질문, 금식 계속 해야 돼요? 이 어리석은 질문에 어떻게 이 아름다운 이 그림으로 이 모든 답변이 마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게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베델 사람 참 못났지만 이 물은 거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 질문 안 했으면 이 말씀이 우리한테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계속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을 말씀하실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번인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호와는 언약을 지킨다는 뜻이고, 만군이란 능력의 이렇게 모든 능력을 가졌다는 뜻인데요, 당신의 그 능력을 다 사용하여서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지금 주셨던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것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날이 되면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 10명이라도 그냥 한 집에서 뭐 이렇게 한 도시에서 한 나라에서 나온 10명이 아니라 각각 다른 말을 쓰는 10명, 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 사람 하나 옷장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고. 우리 어제 배웠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 삼마.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들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면서 10명이, 말이 다른 10명이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 여기 말하는 유다 사람 하나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사람으로 오셨죠. 그런데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신 우리 또 한 명 한 명을 이야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온 세상에 전파되며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새 시대가 지금 예언되어 있고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인데, 사실은 우리 역시 오늘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주의 대명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세 번째 말씀대로 다시 말씀 없는 삶에 대해서 정말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거룩한 산으로 회복되어질 것에 대해서 정말로 소망하며 간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내면의 성전, 겸손의 성전을 쌓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내 기둥,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성실과 인자를 위하여서, 그리고 샬롬, 여러분 하나님 최고의 사실은 열매는 샬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그랬는데, 사실은 보면요, 의의 열매라는 단어와 함께 계속 나오는 게 화평의 열매 이렇게 나옵니다. 의와 화평은요, 사실은 공의라는 건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공의, 정의, 인자, 성실, 이게 패키지이기 때문에 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의와 화평이의 열매가 가득한, 이렇게 항상 같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거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회복되는 것은 작은 일이고, 우리 통하여서 정말 우리 같은 조그마한 사람, 우리 같은 성녀 한 사람도 품을 수 없고 한 사람도 낳을 수 없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방 사람,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만민이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완전한 성취이며, 이것이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받는 최고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왜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를 나타내소서. 아브라함이 천국 가서도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있는 그에게 이 같은 일,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을 붙잡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하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성취시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스가랴 세 번째 주신 말씀이 다 마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통하여서 땅끝까지 주의 구원의 빛을 전하게 하실 소망에 붙잡힌 저와 여러분들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주의 약속의 그 비전을 저희들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 스룹바벨 성전을 쌓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의와 공의에, 인자와 성실에, 그리고 그때 이루어질 샬롬의 그 비전에 우리의 온 마음을 두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넘치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우리같이 작은 한 사람 통하여서 이방 10명이 구원받는 온 세상이 주의 빛으로 나아오며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회복되어지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주 앞에 먼저 선 성도들이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순교의 제물들이 하나님 위로받게 되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의 인자가 주의 성실이 그대로 드러난 것 때문에 감격하게 되는 그날을 우리 함께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